번째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 곡 느린 곡 위에 연습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다음 주의 이름 높이며 이어서 할 거예요. 그 템포가 같아가지고 이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할 때 마지막에 그 주의 이름 높이며 후렴 부분 느리게 전주 없이 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순서대로 웬만하면 갈 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온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마귀들이 나를 멸망하려고 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진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전기와 찬송을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사 종교개혁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며 예배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서도 드리는 예배와 각인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로 기쁘게 받으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참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중단 없이 전진해 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는 나라 되어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끌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작금의 교회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우리 한국교회에 새 힘을 부어주사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이전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분 오열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주의 더 크신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받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 큰 체험 얻어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올라와 쉼을 얻고 안위 받고 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고향이 되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한일교회를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더 원하옵기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참으로 아버지 어려워진 모든 예배와 또 모든 교회 활동과 모든 세상살이에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신많은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큰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잊지 말게 하시고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방향 또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세울 것을 세워가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며 썩어지고 낡아진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일교회가 주 앞에서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친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받을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독수림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롭게 하사 이 험하고 악한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또 생명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서 돌아오라.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랑 자신 돌아오리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칼빈의 종교개혁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아주 보수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성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오후 3시부터 교사 세미나 1년에 우리 4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또 교사 아니신 분들도 청강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당 좌석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모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6교구 19여전도회 신경애 권사님의 모친 이번 주간 소천하였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총무위원회 또 정기 당회 모임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모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힘써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출입 기록하셔도 되겠고요. 또 조그마한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 그 좌석에 앉으실 때 앞자리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것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가 앉는 자리 거기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또 거리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한 줄에 두 분 앉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가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붙어 앉으시면 서로 거리가 좀 더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여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생명 구원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마다 이제 환경이나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루터가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이렇게 붙인 95개조 반박문 그게 아주 큰 불씨가 되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아주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빈 외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 아마 루터, 칼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거의 선구자에 해당되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은 1300년대 사람입니다. 루터 칼빈은 1500년 전후고요. 이미 이제 한 200년 전쯤에 있었던 분이고 영국에서 살았던 성경학자이자 또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요, 다들 한결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공통점도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이 권위 있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라틴어 성경 외에 각 나라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어떤 글자를 아는 사람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이제 읽을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고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심지어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그 라틴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그 미사를 집례하기 위한 기본적인 뜻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암송하는 정도였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을 손에 쥔 사람들이 또 잘못 타락하게 되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가 쉬웠던 겁니다.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면죄부, 면벌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생겨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교회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거든요.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선구자인데, 이 위클리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이,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싫어했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목숨을 걸고 그 교황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경을 영어로,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들이, 주장들이 이후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고대 교회, 우리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했고 교회도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기에는 영적으로 또 교회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가 되니 이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데,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 앞에서의 개혁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개혁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좀 슬픈 내용인 거죠.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본래 이 예루살렘 성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빛을 잃고 변질이 되어서 마치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도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망해가는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도 믿지 못하였도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성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믿지 못하겠어 라는 반응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은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나 각 시대마다 보면 그 가시적인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그런 얘기고요. 중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왜 교회가 망하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는가, 왜 무너졌는가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리게 되고요. 여러분, 엉뚱한 처방 내려서 약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약 잘못 먹으면 그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백성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특히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13절 후반부에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그랬는데, 아니, 큰 살인죄를 지은 것이 그들의 큰 죄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먼저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부분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듣고 가르친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무너지게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성읍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뭔가 어떤 그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만 내세우게 되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교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에도 바로 오늘 말씀과 이런 맥락에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보내셔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중세 교회 시대를 마감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코로나 얘기하기도 싫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또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 마치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망하는 거 참 많잖아요. 식당도 망하고 어디도 망하고 어디도 망하는데 교회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냉철하게 살펴보시면 결코 코로나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이런 때에도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들은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그런 이상한 데가 아니라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물론 모이지는 않지만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그 멤버십이 정확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뭐 헌금 생활, 11조 생활 전혀 지장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하는 행사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재정은 남아서 어려운 교회들이 더 좁게 되고,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도봉구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 얘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렸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순교를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용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말씀 위에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시기에는 성도도 변질되고요, 교회도 타락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큰 베드로 성당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서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그런 것을 세운 일이 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성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요소가 우리 망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망해갈 때에 또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참 이제 그분들도 그렇죠.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부흥의 시기를 지나갈 때는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니까 망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오늘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특별히 이 1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망한 것만 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옆에서 망했잖아, 부정하다, 저리가, 망한 것 없어져 버려, 얼마나 여러분 더 씁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평상시에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저리 가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제 여기서 살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형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도를 비난하는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부정하다, 살지 마라,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이나 또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면 때로는 무고하게, 또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비난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그럴 때는 그것이 결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니까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받는 비난과 비판은 정말 뼈를 때리는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쫄 일도 없고 여러분 긴장할 일도 없고 떨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 부족했구나, 그러면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고 망하는 얘기를 드려서 좀 어둡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희망입니다. 결론은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길로 갔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망했다라는 얘기지만 이 얘기가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환경, 그 어느 누구에게로부터도 위협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시거나 혹은 망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분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뭔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망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막 그런 비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비난 당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 해석이 우리말로 이렇게 볼 때는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도 않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죠?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인데 내 말에서 떠나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찍들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것입니까? 단기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영원히 버리실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겠죠. 이미 버린 자식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이런 일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문제들은요, 모든 그 문제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결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 망하는 거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안 지켜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조각상인데요, 모세상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 1500년 초반대에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그 모세입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의 머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띠처럼 보이시나요? 뿔처럼 보이시나요? 뿔이라고 보신 분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니, 모세 머리에 왜 뿔이 났을까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왜 뿔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성경에 있었던 번역의 오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죠?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이 광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광채 빛이라고 하는 카란이라고 하는 말이 뿔이라고 하는 케렌이라고 하는 말과 자음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 되어 있었고 모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카란을 케렌으로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이 번역본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입니다. 잘 이렇게 번역을 못했던 거죠. 이게 흐름을 잘 봤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여튼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빛이 나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났습니까? 뿔이 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괜히 미켈란젤로 탓은 아니죠. 번역 잘못된 그 부분을 보고 모세에게 뿔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뿔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작품을 본 이후에 수세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로구나, 모세도 그러고 유대인들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평가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성경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망한 작품이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채가 나야 할 그 모세에게 뿔이 났으니 전혀 의미가 다르게 지금 전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작가이고 제가 살아있다면 또 그리고 원래 모세가 이런 게 아니라 광채가 나는구나 만약에 알았더라면 얼른 가서 내 작품에 뿔을 잘라서 없애고 광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지요. 나 스스로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장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어디로 돌이켜 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고쳐 주십시오. 새롭게 고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코로나가 교회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성도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개인적인 개혁, 성도의 개혁,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기도 사실상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며 혹 떠나간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권사님.